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37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에게는 요셉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났던 형들은 결국에 요셉을 없애버릴 계략을 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계략을 짜게 되죠. 요셉을 죽인 후에 구덩이에 넣고 짐승에게 잡혀먹혔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나서게 됩니다. 이제 르우벤이라는 아들인데요. 이게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거든요. 말의 힘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좀 던져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따르기는 합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각을 고쳐먹고 어차피 안 죽일 거면, 우리 손에 피 안 묻힐 거면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 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익숙한 이야기시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거쳐서 굉장히 다르게 보였던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나쁜 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들이 무조건 나쁜 놈들이에요. 형들이 정말 나빴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악인은 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누구는 무조건 옳고 누구는 무조건 나빴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이라는 형태는 서로 상당히 이렇게 얽히고 설킨 상태로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어떤 성인 여성이 어떤 학생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백한 악행이죠. 죄악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맞은 아이가 누구냐면 학교 폭력의 주범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을 괴롭히고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여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결국에 이 어머니가 딸아이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이 여인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어머니가 유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럴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폭행을, 성인이 미성년자를 때렸는데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여론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린 행위 자체는 분명히 악한 행동이지만 따지고 보면 악의 근원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로 존재하게 되더라. 무조건 한쪽은 잘했고 무조건 한쪽이 잘못한 형태는 그닥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소리를 빽 지르면요, 옛날에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했다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선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뭔가 저렇게 소리를 지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는 분명히 형들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셉도 그렇게 잘한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고 굉장히 얍삽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17세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조금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꼬치꼬치 그냥 다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뭐 좋게 포장하면 정직함이다. 뭐 이렇게 덕목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현실을 생각하면요, 미움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셉이 눈치가 없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옷을 입히는데 무슨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유일하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형들에게는 누더기 옷 그냥 물려 입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명품에다가 새 걸로 그냥 막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 다른 형제들은 옷 주면서 야, 이거 첫째가 15년 전에 입었던 건데 아직 옷감 짱짱해. 10년은 더 입을 수 있어. 야, 이거 입어봐. 다른 형제들은 옷 다 그렇게 해주는데 딱 요셉이 옷 입을 때 되면은 야, 아버지랑 백화점 가자.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이 눈치가 좀 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게 뭐 4-5살 먹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17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닙니다. 형들 먼저 사주시고 제가 좀 크면 그 형들 좋은 옷 제가 물려 입을게요. 형들 계속 물려 입었는데 이번에 형들 좀 새 옷 사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사랑받는 동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좋다고 아버지가 이거 사줬다고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채색 옷 막 보여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그거 입고 형들 앞에서 왔다 갔다. 게다가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곧바로 달려가서 꼬박꼬박 따박따박 일러 바치는 겁니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있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거거든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닙니다. 꿈을 2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얌생이처럼 이르기나 하죠. 혼자 좋은 옷은 다 골라 입죠. 형들이 나중에 저에게 절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나 하고 있죠. 이게 말씀을 보니까 잘 안 와닿는데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이가 그냥 바득바득 깔리는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누구 하나 코피 터질 때까지 싸워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냥 형들만 탓할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진짜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왜 이 르우벤이 새롭게 보이는가? 오늘의 본문에서 르우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많이 닮아 있다. 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르우벤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신앙.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르우벤을 대변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신앙, 그다음에 유년기 요셉의 신앙, 그리고 르우벤의 신앙.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르우벤의 신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르우벤의 신앙. 진짜로 하려고 했었는데 신앙. 이게 과연 뭘까요? 말씀을 보면요, 일단 요셉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분노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서로가 선을 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그렇죠. 르우벤이다 하는 거예요. 사건을 되돌이켜 보면요. 일단 르우벤은 기본적으로 형제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요셉 잘못했지.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 편이죠. 그런데 동시에 르우벤은 요셉의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안 된다고 딱 막는 것이죠. 이건 너무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도 고민을 하다가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되죠.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차라리 마른 우물, 그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좀 던져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르우벤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구덩이에 요셉을 넣으면 나중에 르우벤이 이 요셉을 구해낼 심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름 윈윈이죠.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형제들도 화가 좀 누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고, 요셉은 또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얼마나 이 두려움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겠어요.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거대로 나름 좋을 것 같고 윈윈인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윈윈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악에 타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협을 만약에 안 했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게 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죠. 근데 르우벤은요, 이 순간에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동생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일단 동생이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가주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면 되겠지. 이렇게 간 것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그냥 무난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동조를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예상 밖의 사건인 것입니다. 미스죠. 엎질러진 물입니다. 분명히 르우벤은요,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살리려고 아예 그냥 요셉을 어떻게든 매장해버려야겠다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살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엔 그냥 겁만 주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악에 타협한 그 까닭에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동생을 오히려 사지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르우벤의 심령에 이상이 생깁니다.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죄책감. 이 후회가 얼마나 큰지요. 한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르우벤에게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져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애굽으로 형제들이 이 곡식을 얻으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냐민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두 번 잃은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모르니까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었고 막 그러면서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상하죠. 지금 이 창세기 42장의 상황은요,
베냐민 한 명만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한 명. 그런데 뜬금없이 르우벤이 자신이 베냐민을 못 찾아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 두 아들의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르우벤은요, 십수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요셉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거를 한평생 갖고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죠. 즐거웠을까요? 죄책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르우벤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했을까? 한평생 하나님, 제가 진짜 그러려던 게 아닌데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저 진짜 다음에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신앙생활 기뻐야 되는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의 타협으로 인해 죄책감과 후회로 물든 신앙생활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르우벤과 저희의 신앙생활이 겹쳐 보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진짜 잘 믿을게요. 이번만 잘 지나가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런 고백은 거의 10중 8구 이렇게 귀결됩니다. 진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일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헛되게 흘려보내고 뒤늦게 후회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후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를 향해, 때로는 나를 향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키울 걸. 이게 한평생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의 예화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권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 대접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의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잘 됐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이 권사님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셨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아니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황해요. 이게 은혜 많이 받으셨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다큐멘터리가 되는 겁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 분위기 분마해 보려고 그 정도면 은혜 받으신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자녀 이야기를 하더래요. 때는 자녀가 중학교 때일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권사님이 박사학위를 하러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나가려고 다 준비도 맞춰놓고 비행기 티켓까지, 그곳에서 살 집까지 다 구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날에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 아들이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뻗댕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막 다급하죠.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는 건데 막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말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지금 내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외국 땅 가가지고 친구는 언제 사귀고 언어는 언제 배우고 나 힘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당장 비행기를 안 타면 이게 큰일 나는 건데, 박사학위가 걸린 건데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나 가면 다시는 교회 안 가. 그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 자녀의 생각은 딱 이거였어요.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뺏어가니까 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앞으로 안 나가. 이 얘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심 엄마가 기뻤어요. 됐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일단 타. 왜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음에 잘 구슬리면 되지. 다음에.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면 뭐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한인교회라도 가게 되면 애가 친구 만들라고도 가겠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 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일단 타. 미국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이요 악을 쓰고 교회를 안 갑니다. 악을 쓰고 우울증이 올 것 같아도 교회는 안 가요.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그 박사학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족해지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신앙은 감사와 감격보단 죄책감과 후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과감히 비행기를 늦췄다면, 아니면 아들에게 말할 때 안 돼. 그래도 엄마는 너 교회 꼭 가야 돼.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라도 말 한마디 했었더라면 뒤늦게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르우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굴레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했다는 걸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몰라서 못했다. 요새는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타협하는 그 순간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타협하는 순간이 신앙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이겨내고 넘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를 끊어내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문제는 사단이 이거를 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딱 한 가지의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다음에 이거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요, 막 사단이 역사하면은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도끼는 데 가지고 악해져 가지고 뭔 선을 행해? 악을 행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악을 행할 거야. 막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다음에 해야지. 잘 믿어야지. 알아. 너 잘 믿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 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다음에 해. 이번만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하면 진짜 이번만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요, 신앙을 잠시 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극복될 때쯤에 교구 목사를 하면서 전화를 쭉 돌리는데요, 이 잠시가 계속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그래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게 100명이 넘습니다. 악을 끊어내는 것은요,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가는 자리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루벤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순간에 상황을 보면서 신앙을 미루는 그런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고난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하루, 어떤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루벤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벤처럼 죄책감에 후회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속에, 그 선택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격에, 사명을 완수한 그 감격의 눈물로 감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이 자리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밀어놓다가 되돌리지 못하고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상 신앙생활 가운데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후회로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몸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이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며 우리들의 사명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